예, 제가 올해 들어서 1월 달 한 달 동안 디도서 갖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진짜를 준비하자입니다. 진짜를 준비하자입니다. 디도서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테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짜가 있었습니다. 가짜가 있었고 그 가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탁스러워질 때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그 혼탁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진짜를 준비하자는데, 이 진짜를 준비하자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소에 느끼던 것 아마 그대로 느끼실 것이고,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적이고 예배적인 지침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레데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에 모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진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줄기차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그레데 교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헛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데 출신, 섬 출신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거짓말을 했고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게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말씀 뭐냐면 그레데 교인들이 악하고 거짓이 있었고 짐승처럼 악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는 겁니다. 엄히 꾸짖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저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꾸짖으라는 겁니다. 질책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기에 죄인으로 꾸짖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왜 이렇게 교인인데 죄인으로 꾸짖으라고 하는가입니다. 그거는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도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가 있던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2022년의 거짓 교사들은 오늘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에 속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에게 속는 이유가 있는데 왜 속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과 천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은 악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떠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천국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세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교회석에 속는 이유는, 둘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2년의 거짓 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생활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생활 존중해야 되죠. 사생활이기 때문에 질책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완전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데 우리 신자들이 뭐에 속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우상 숭배자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끝날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이 자신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오바댜 야후입니다. 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을 찾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가 지금 아합과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헤어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뭄을 끝낼 테니까 너의 주인 아합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겁니다. 엘리야 여기 있다 가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바댜가 화들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구했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가며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합 앞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네 엘리야후입니다. 히네 엘리야후는 우리가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Behold, 봐라, 나를 주목해라. 엘리야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자 아합 앞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말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아합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살았고 아합은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벼랑간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죽음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단 한 번도 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는 그 이름은 오바다 야후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합 앞에서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과 똑같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바다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100명 구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하면 세상에서 악한 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CT에서 TV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따라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도 2022년의 거짓 교사들은 저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배드리자, 하나님 위해 일하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자, 전도하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책망과 질책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의 증거 3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질책과 훈계입니다. 질책과 훈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인들은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데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게 세상에 나가서 엘리야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신학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정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짓 교사에 속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 교회가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새롭게 준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바다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릿돌 교회가 2022년에 준비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훈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교사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무지에 따라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022년을 여러분이 새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너희가 따르면 진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저 허탄한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허탄한 신화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가 뭔가입니다. 신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전하면 그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사건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우리는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런 신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신화를 주셨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신화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신화보다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대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대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때, 소위 말하는 얼리 기독교 때 예수님의 위치는 불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 중에 한 파가 뭐였습니까? 예수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파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 교회에서 위치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의 순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천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음부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화가 있는데,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순간에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때에 이건 허탄한 신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2년에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있는 신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약화시킵니다. 아주 간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기적이 진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이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의 진리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무당짓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갖고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중에 영화로운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이것을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좋은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한다면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종교는 아편이 됩니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신론자가, 공산주의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거 새겨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육체적 노동을 합니다. 정신적 노동을 합니다.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힘을 준다는 겁니다.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합니다. 현실을 회피합니다. 현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걸 회피하고 무시하고 종교의 힘으로 우리는 아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편이 뭡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현실을 잊게 합니다. 강렬한 자극으로 현실을 잊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멈추는 겁니다. 판단이 멈추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적 아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실력을 갖출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과 은혜가 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짓 교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 말대로 우리는 종교적 아편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아편 장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 오면 만날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가?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인데 죄 있는 여인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고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 있는 여인이 옥합 한 병을 들고 예수님 옆에 서서 슬피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발을 적시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닦은 후에 그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정말로 큰 불경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파격적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성경이 디테일하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닦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창기로 봅니다. 창녀로 봅니다.
이름 알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창기는 뭐 하는 겁니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몸을 파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팔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기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창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창기 짓을 안 하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들고 있습니까? 향유를 들고 있습니다. 향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고대사회에서 하나는 저축의 수단입니다. 오늘날 주식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손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 벌기 위해서 향유 산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에 벗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창녀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겁니다. 부을 곳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발입니다. 두 번째는 향유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붓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과거같이 창녀짓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일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신 줄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무슨 단어 씁니까? 필로라는 단어 씁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 씁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아가페를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필로로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를 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베드로의 고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을 때는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필로였습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Are you my friend? 너 내 친구가 돼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로 대답합니다. I'm your frien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으로 내려왔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 싸움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마저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 그 사랑마저도 포기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고민은 됐죠. 사랑을 꺾었으니까. I am your friend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화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허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일치되는 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예수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하고 어디 사이든지.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에 내 옆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면, 확신하려면 여러분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주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부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2022년에 우리 머릿돌기가 분명히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될 때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세상입니다. 천국과 똑같은 세상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나타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022년에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순간 우린 거짓 교사들에게 속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이제는 허탄한 신화에 벗어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